먼저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제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제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현재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보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보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대.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해결한 양심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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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보면서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쑥물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왕으로 세워올 때, 기름 부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개인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정치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모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이 그게 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사용받아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셔서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될 텐데,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 되면 될 텐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될 텐데, 왜 꼭 버림받은 자의 편에서 그렇게 변호를 하려고 노력할까? 그 노력이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교만이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교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그릇, 놋그릇, 금그릇 다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이것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제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번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번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이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두렵게 돼 있어요. 오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에요, 왕.
가진 게 다 얼마나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왕. 그 사울왕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얻은 거야.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울같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참 오늘 제가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런 것들을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그것을 나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자들에게는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줄 수 있는 나눠주는 사람. 그렇지요. 배고픈 자에겐 내가 먹고 있는 정말 그 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예요?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용모는 준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준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잘생겼다 이 뜻으로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거의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준수하다 이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다윗이 남자 같지 않고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는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한테는요, 사람들이 막말을 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도요, 얼굴이 이쁘고 날씬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런 사람한테는요, 절대 막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그렇고 뭐 한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막말을 하게 된대요. 물론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사울이 질투하지 않고 그를 왕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의 졸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서 함께하면 왕을 번뇌케 하는 것들이 떠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겠어요?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든지 어떤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외모를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고요. 얼굴은 까마잡잡한 것이 어떻게 된 게 그냥 볼품도 없고 그런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뭔가를 해줘야 될 사람같이 보이는 거야. 내 거를 뺏어갈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뺏어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뭐 미스 코리아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천하장사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겸손해지십시오.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왜 잘생겨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궁으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네가 이 왕궁의 왕이 될 거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다윗은요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지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립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바로의 궁에 먼저 들어가서 그 바로가 하는 모든 정치, 철학,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거기서 보고 견디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는요 미리 먼저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음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금을 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가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수금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는데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게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도 수금을 타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금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미리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대로 사용하신 거야. 그걸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이런 거를 쓰셨구나. 내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했던 정말 컴퓨터도 열심히 잘했고 인터넷도 또 뭐 오디오 시스템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거를 목사가 되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남들은 하지 않았던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수금을 타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요 수금을 타죠. 얼굴은 아름답게 생겼죠. 아무리 봐도 그는요 왕권을 쟁탈해서 가져갈 배신을 자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철석같이 믿고 만석같이 믿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올 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자기의 번뇌함을 없애는 그것으로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참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요 눈과 귀를 가리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된다 그래요. 눈을 가려야 된대요. 나쁜 모습이 안 보이게 가려야 된대요. 좋은 모습만 보이게끔 이렇게 해줘야 결혼한대요. 근데 저는 특이해요. 저는 나쁜 모습을 보고 결혼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만났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리를 끼고 나왔지 뭐예요. 선을 보러 나온 사람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 보였다는 건 저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서 저러고 나왔을 텐데, 그래! 나는 그 자신감을, 내 멘탈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나는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는 그거를 붙들고 그리고서 나는 결혼하게 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나쁜 것도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딜 가면은요, 나는 칭찬을 별로 안 하는데 집사람은 칭찬을 참 많이 받아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사모님 참 너무 그냥 고생만, 뭐 고생은지 언제 봤어?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내한테는 그러는데 나한테는요 절대 그런 인사를 안 해. 내가 너무 너무 강하게 생겼나? 그러면서 저는 늘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엄마가 무지무지하게 손해보고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했죠. 근데 실수했어요. 왜 고춧가루를 끼고 나와요? 이쁘게 하고 나왔으면은요 제가 포기했을 텐데 그 고춧가루 때문에 저는 대시할 수 있었다는 거야. 참 별 농담도 다 해봅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있죠. 부족한 것들 많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바로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되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적에도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 사울의 부하가 저 다윗을 천거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을 받을 자라는 거야. 너는 나의 그 악신이 나를 번뇌케 만드는 그것은 네가 모든 걸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이 꽉 찼습니까? 대답을 안 해. 저는 요즘 속이 꽉 차갖고요 밥을 먹기만 하면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요 어떻게 된 것이 코로나 시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요 얼굴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막 튀어나와. 그냥 전부 다 속이 꽉 찬 거예요. 어디가 꽉 찬 거예요? 응? 어디가 꽉 찬 거야? 배가 꽉 찬 거야? 육신만 꽉 차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를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번뇌하고 있어요. 그들은 번뇌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악한 악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을 읽었죠. 그렇죠?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지금 악한 영에 붙들려서 번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피곤하고 고나지요. 예, 어떤 때는 정말 쉬고도 싶고 어떤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아픔과 고통 등에 있는 그들에게 나보고 수금을 타라고 그러시는구나. 나보고 수금을 타라고 해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두 주먹이 불 꺼지시면서 가서 힘차게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가서 하기도 힘들고, 그 먼 거리 가 출근해갖고 일하기도 힘들고,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왕따만 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또 가야 되나? 오늘도 또 가서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힘이 그냥 빠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 여길 쳐다봐. 끄떡거리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모자 좀 뒤로 써. 예, 모자 푹 눌러 쓰고 말이야. 예, 날 쳐다봐. 오랜만에 수요예배 나왔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야지.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육신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져 봐요. 예,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교회에 막 열심을 다해 나오고 싶어지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봐요. 교회에 막 또 나가고 싶잖아요. 막 교회에 막 또 있고 싶고, 여기서 막 계속 있고 싶고,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나팔을 불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뭔가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더니만 뭔가 달라졌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져.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돼야죠.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 기뻤대요. 평안해졌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은혜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또 충만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온 병마, 나에게 온 아픔, 나에게 온 이 두려움, 나에게 온 이 피로함,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